안녕하십니까. 신임장로 강호민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 주인은 어떻게 결산을 했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맡겨진 1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저에 대한 달란트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제 간증 비슷한 저의 그 살아온 과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림교인이 되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몸이 좀 많이 불편해서 척추가 녹아내리는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그리고 연세대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 이 세 군데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하반신에 불구가 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아는 저희 이제 부모님 지인으로부터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척추 전문 박사가 계신다라고 해서 제가 그곳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외국인 척추 전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3주면은 집에 갈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제가 병실로 올라와서 깨웠을 때는 제 몸이 무릎부터 겨드랑이까지 온 몸을 기부스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하반신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저는 누워있다 보니까 밥도 저희 어머니께서 떠 먹여주고 이렇게 어려운 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봉사자가 저에게로 와서 하신 말씀이 병원 지하에 교회가 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가자고 하여서 그 봉사자들 한 3명 정도가 저희 그 침대를 끌고 교회 문을 들어섰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의 발가락 끝에 무언가의 감각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불러서 저에게 제 발가락에 감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당 의사가 와서 보고 이제 검사하고 이러더니 다시 수술을 해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이물질 같은 거를 다 제거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다시 수술을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빠르게 그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더 있다 한 4개월 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또 세상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고향 친구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에 침례를 받고 이후 집사 안수도 받고 현재 2025년 별내교회 신임 장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장로로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달란트가 작지만 작은 일에 주님께서 성실히 일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장로 김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신임 장로로서의 각오와 다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도서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얼마 전에 저희 직장에 경찰관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경찰관은 어느 한 직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더니 그 직원이 저를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2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김기현 씨가 맞나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아무개를 아십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압니다.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지금 사기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범죄로 지금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조사를 받고 죄가 없으면은 석방이 됩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하니까 이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의 뒷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경찰차로 타고 가는데 경찰차 안에서 찬미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제가 음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 경찰차에서 나오는 그 음악은 제 기상 알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삼육고등학교 뒷산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 불을 받고 그 대강당에서 소화전 호스를 꺼내서 진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을 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나중에 하면 이 말을 처음에 했으면 김장수 장로님께서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꿈들을 자주 꿉니다. 제가 원래 잠을 자면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굉장히 빨리 잠에 취하고 그냥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꿈들을 자주 꿉니다. 아마 영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말하신 강호민 장로님께서도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사 때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남들은 수석 집사가 힘들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신임 장로로 저희가 이제 신임을 받고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신임 장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장로혈암 1장부터 8장까지 동서중앙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3일 동안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만 갔습니다.
제일 부담이 컸던 내용은 장로는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목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감독의 직분을 맡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중요한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단순히 권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도 겸손히 성도님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은 장로의 자질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등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것과 가족에게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 또한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임장로 수양회에서 장로가 배워야 할 모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로로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도들과 소통하고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임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내교에서 장로로 부름받고 이렇게 봉사하게 된 이규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6년 됐고요. 지금 별내교 온 지 6년 돼. 그 중에 4년은 그 재무실에서 근무를 또 하고 또 찬양대에서 이렇게 좀 제가 보이지 않는 구석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일을 하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삼육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벌써 13년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을 또 다니면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해봤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강의를 해봤는데 오늘 지금
우리 교우님들 앞에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장로로 또 교수로 사용하려 하셨는가를 좀 돌아보게 됐고요. 저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 신앙의 시작은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재림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시죠. 초중고를 부모님의 신앙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지냈던 그냥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도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립식이라고 하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라모델 만들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보가 없던 그 시절에 조립식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난 건축학과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다니던 이과의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어떤 꿈틀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하필 고3 때 찾아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왔던 이 성경 공부의 파편들을 좀 한번 잘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인 건축을 공부하기 전에 하늘의 학문을 한번 먼저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계획은 건축학과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신학과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신학을 먼저 배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던 성경 공부를 넘어서 사상과 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막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참 어려웠어요. 특히 제가 학생 전도사 하면서 목회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영혼 하나하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살핀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과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는 졸업반이 되면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건축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 준비를 해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과 4년을 마치고 이제 건축학과 3년으로 간 건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과에서 이제 이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또 이 건축이라는 분야가 좀 상당히 또 어려운 학문입니다. 공학과 미학 둘 다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 거예요. 건물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역학을 공학 계산기, 막 수십 개의 버튼이 있는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예쁘게 또 디자인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학에다 디자인까지. 4년 동안 제가 배운 건 신학하고 인문학인데 갑자기 공학에다가 디자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엔 되게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찮은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바로 작년까지 공부했던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학, 철학, 사람을 구원하는 학문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네, 철근 두께 18mm 해야 되나 21mm 해야 되나, 막 볼트가 몇 개가 필요하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니까 너무 실용적이고 갑자기 4차원 학문에서 1차원 학문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학부를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회사도 들어가서 지금 한국삼육고등학교 기숙사 현장에서 그 현장 기사로 또 근무도 하고 또 설계 사무실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뭔가 좀 빠진 듯한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냥 설계하고 튼튼하게 시공하는 거 이게 전부인가? 그때가 이미 제가 나이 30이 넘을 때라서 사실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래야 될 나이였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설계 분야에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한 교수님을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셨어요. 그리고 대가셨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아마 생소하실 텐데 장애인이 어디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축 환경을 만들어주는 디자인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 환경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건물 곳곳에 사실 숨어 있습니다. 아마 건강할 땐 모르지만 건강한 분이 한번 다쳐서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마 휠체어 타시면은 바로 그런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대학원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런 보람 있는 분야가 건축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건축에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람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에 가서 한마디 하시면 저상버스가 서울 시내를 막 다니기 시작하고요. 국토부에 가서 자문을 하시면 전철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되고 막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 막 법도 만들어집니다. 사회를 바꾸는 그런 힘을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 내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그래서 약자들이 공간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을 작은 목회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길로 제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아마 건축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박봉이라 접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모두가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이 분야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운명이었을까요?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건축이라는 분야는 어릴 적에 제가 막연하게 계획했던 분야인데요. 신학을 먼저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 건축 안에서도 이 분야를 우연히 알게 하고 보람을 주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전 믿습니다.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연극을 보시면 주 무대는 스테이지, 이런 무대가 있고요. 그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 무대와 조명 장치를 막 운영하는 것, 또 배우들의 연기지도, 또 뭐 동선지도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나 보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감독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은 이제 혹시 제가 해코지 당할까 봐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누구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형들이 나를 포로로 팔았지만 내가 돌아보니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세상 사람이 제 인생을 아마 바라본다면 제 인생의 변환기마다 저 친구 스스로 결정을 잘했네, 또는 운 좋게 잘 맞는 교수님을 제때 잘 만났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겠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쥐고 계획하고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볼 수 있으려면, 또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언제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신임 장로로 안수받은 윤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장로란 섬기는 직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장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장로 안수를 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지만 특별히 이렇게 큰 별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일 같습니다. 별내교회 성도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장로로서 너무나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한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성경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장로라는 호칭은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영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신학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했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영적 지도자로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로서 동료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장로이며 지금 막 장로된 저에게 동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와 동료 장로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로라는 직분은 제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래 양무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돌보고 양육하라는 직임을 임해 주셨습니다. 이때 장로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찔립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또 이런저런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봉사가 힘들기도 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봉사를
하다 보니 짜증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헌신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였고 내 의를 보이려고 했던 적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 하지 말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이득, 즉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지 말고 오직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맞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므로 권위나 권력으로 지배하려 하거나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양무리의 모본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집사로 작년에 소그룹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소그룹에는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철희, 안선호, 이용길, 이렇게 세 분의 선배 장로님들이 영혼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장로의 모본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울 때나 추워서 꼼짝하기 싫은 날씨에도 영혼 구원이라면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게 되었고 저도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마다 영혼을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별내교회 장로로서 열심으로 소그룹하는 장로, 선교하는 장로, 구도자와 교인을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겸손히 드리며 부족하나마 예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의 눈길과 박수를 보내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장로가 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호범입니다. 제가 참 여기를 안 쓰려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섰습니다. 제가 사망교회를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때 서울로 제가 전학을 와서 사망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는 즈음에 청년회장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광전리교회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광전리교회에서 교회를 송산전원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집사안수를 29에 받았어요. 그 집사안수를 받고 거기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장로를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제 고향인 사망교회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여기는 50살까지는 장로를 안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 제가 장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참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단에 쓰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기서 지금 정말 이렇게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보면서. 누구시냐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세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 녀석 그러면서 지금 웃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장로할 수 있는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섰는데요.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전도 유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막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2, 3일 고뇌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탁 걸어놔요. 그림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이놈의 그림이 팔리는데 빨리 팔리면 2년, 적게 팔리면 3년 걸리는 거예요. 미치겠는가. 그림 막 자기가 그려가지고 갖다 팔았는데 안 팔려.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고 고민하다가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도대체 내가 그림을 그렇게 고뇌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3, 4일 고뇌해가지고 밤새서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안 팔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 파는데 3년, 4년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딱 해요. 야, 그림을 그리는데 3, 4년을 그려봐. 그러면 아마 3, 4일 안에 팔릴 거야. 제가 그 글을 되게 짤막한 글인데 딱 읽고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끈기, 인내, 정성 이런 걸 들여 살아야 되는데 제 50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장로 안수 받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장로 안수 빨리 손 드세요, 장로님. 장로 안수 받으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들고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저기 유상훈 장로님 안 드세요? 장로 안수 받으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1972년생인데 72년생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손 들고 계시고 이분들이 제 스승입니다. 저는 지금 젊은 화가고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찾아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럼 잘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은데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뒤에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25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남았는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1분 동안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제가 올해 서적을 맡았습니다. 서적 담당인데요.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적을 신청을 하시고 입금을 안 하시거나 입금을 좀 잘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한테요. 제가 얼마를 내드려야 되냐면 50만 원을 내드려야 돼요. 입금을 잘못하셔서. 또 우리 이준태 장로님은 또 딴 계좌에다 입금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제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